방금 읽은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간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서는 이틀 전에 있었던 한국과 브라질의 이 친선 경기 결과를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브라질과 경기를 가졌는데 졌어요. 저는 몇 대 몇으로 졌나요? 5대 0으로 지게 되면서 온갖 매스컴에서는 질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저도 기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이 한국 축구가 5점이라고 하는 큰 점수 차이로 패배하게 된 것은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과거에 2016년도에 있었던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그때는 한 점 냈더라고요. 6대 1로 패하면서 5점 차의 패배를 당했었고, 또 그보다 이전에 2001년에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그때는 감독이 히딩크 감독이었을 때죠. 그때 프랑스에게 5대 0으로 패했던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5대 0으로 진 이 기록 때문에 한동안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5대 0 감독이다라고 불리기도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도 2001년도에 프랑스에 5대 0으로 축구를 지게 되고 난 1년 후에 2002년이 되었을 때 한일 월드컵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4강 신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 축구 팬들은 너무 실망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대표팀 믿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이번 이 경기의 패배의 원인으로 꼽는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당일 한국 대표팀이 구사했던 3백 시스템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브라질 공격수들을 제대로 압박하지 못했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브라질 공격수들이 수비에서 압박을 하지 못하니 그냥 막 활발하게 공격을 이어가게 되면서 압박하지 못하던 수비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5골이나 내주게 되었다는 거죠. 기사의 내용인 즉슨 브라질 하면 세계 최고의 축구 국가이고 그 중에서도 공격의 강대국인데, 그랬었다면 대한민국 축구 수비팀이 다른 팀하고 할 때보다도 더 많이 압박하고 더 많이 뛰어다니면서 막아내는 수비를 보여주었어야 우리가 붙어볼 만했을 텐데 그게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 요점이었습니다. 저는 상대가 브라질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수비에 신경을 좀 써야 했다라고 하는 이 기사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구절과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좀 연결이 되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뭐를 취해요? 전신갑주를 취해라.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온몸을 갑옷과 투구로 덮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취하게 되는 복장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상대가 우습다는 거예요? 우습지 않다는 거예요? 우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상대가 우스우면 전신갑주까지 입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 상대가 우습지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하는 정도의 전쟁의 경각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맞닥뜨려야만 하는 중요한 전투다라고 바울은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들,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 믿는 성도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우리가 모릅니까? 너무 잘 알지요. 그러나 해야 할 것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게 얼마나 어렵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영적인 전투가 된단 말이죠. 너무 어려운 영적 전투.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못하게 만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도록 만드는 악한 영의 공격이 우리 삶 속에 늘 침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에 사단이 어떤 자인지가 쓰여 있어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에게 관계가 있대요. 관계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술책이다 이 말입니다. 술책.
마귀도 뭔가 짜놓은 공격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 무너뜨리는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도 별 계획과 방법과 술책도 없이, 그냥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사단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가지 계획으로 만들어진 술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런 관계를 가지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계획적인 술수를 가지고 술책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단을 인식하지 못하고 영적인 무방비 상태로 그를 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힘없이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과연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술책으로 다가오는가? 어떤 관계로 다가오는가? 두 가지 사단의 술책을 성경 안에서 함께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이 술책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하는 생각 두 가지를 제가 문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 문장을 우리는 피해야 돼요. 한번 첫 번째,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남들도 다 그래. 우리는 이 문장을 피해야 돼요. 이 무슨 말인가?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받는 존재로 당연히 등장하지만, 또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윗이 무너질 때는 또 얼마나 와장창창 바닥까지 한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거 꼽으시라면 뭐예요? 밧세바 사건이잖아요. 자신의 충직한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성적으로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자신의 충직한 오른팔과 같은 장수의 아내를 성적으로 범하는 것,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이 여인이 자신의 아내를 임신하게까지 되니까,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게까지 하니까 어떤 일을 벌여요? 전장에서 그 장수 우리아를 죽게 만들잖아요. 이거 엄연한 살인교사입니다. 이런 중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성범죄와 살인교사까지. 성경은 이 문제의 시작을 아주 심플하게 설명하죠. 사무엘 하 말씀에 나오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침상에서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일어났다고요? 저녁에 일어났대요. 왜 저녁에 일어나요? 침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시간은 저녁이 아니라 아침이어야죠. 근데 저녁에 일어났대요. 뭐 하신 걸까요? 낮에 주무셨어요. 낮잠 주무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낮잠을 잤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당시의 낮잠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낮이라는 시간이 기후적으로 굉장히 무더웠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왕궁에 있는 사람들, 살만한 사람들은 보통 이 시간대 낮잠을 자는 것이 일상적인 문화이자 생활이었대요. 그래서 다윗 왕도 생각할 때 다들 그 시간에 자는 걸 뭐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일상처럼 낮잠 잘 수 있지, 주무시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상황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 중이에요. 이 낮잠이 의미하는 바는 다윗의 영적 상태를 대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도 이 시간이면 다 자는데 뭐 다 이 시간이면 자는 시간이야. 낮잠 자는 것이 일반인데 나도 낮잠 잘 수 있지. 나라고 별 수 있나? 나도 졸리면 자는 것이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말하면 다른 이들도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고 있는데, 다 그 정도로 이 정도로 믿으며 살고 있는데 나도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거 무슨 문제가 되겠나?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뒤를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라고 말합니다. 옥상을 거닐다가. 당시 문화 속에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옥상을 거니는 것도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낮잠 자고 일어나서 옥상을 거니는 것 같고 누가 하나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어요. 낮잠을 자는 시간은 더워서 낮잠을 자는 것이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는 이제 저녁이 되고 날도 선선하니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리저리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바람 쏘이면서. 아주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문제란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왕이 왕궁 옥상이나 거닐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 중이라니까요. 자신이 전장에 직접 나가지 않았다고 할지라면 옥상으로 올라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아주 편안하게 왕은 거닐고 있어요. 왜요? 남들도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니까. 그게 문화이니까. 낮잠 자고 일어나서 옥상 위에 올라와서 이리저리 바람 쏘이면서 여유를 즐기는 거 당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행하는 일이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기까지의 시작은 그녀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다가 시작이 아닌 거예요. 그 시작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이 대목부터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다른 이들도 이 시간이면 다 낮잠 자는 것이 일반인데 나도 당연히 낮잠 잘 수 있지. 남들도 낮잠 자고 일어나면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옥상 거니는데 나도 그럴 수 있지.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지. 즉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해석하면 다른 이들도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이 정도로 신앙생활해도 되지. 남들도 다 이 정도 믿고 다 이 정도 생활하면서 사는데 나도 이 정도 하면 됐지. 남들도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떵떵거리는데 나도 이 정도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 나도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래도 되지. 이 생각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없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는 영적인 전쟁과 전투요, 나간들 무참히 짓밟히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가 되니 말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사단에게 짓밟히고 영적으로 전쟁 속에 지고 무너지는데 자존심도 상하지 않는 사람. 왜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요? 여기도 똑같은 적용이 있는 거예요. 옆을 보니까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죄 짓고 무너지는 게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김 집사도 무너지고 박 집사도 무너지고 이 집사도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 모습 보면서 야, 저 사람들도 무너지는데 나라고 별 수 있나? 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패배하고 넘어지고 지는 게 일상이 되고 승리라는 것은 온전히 다 사라져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오늘날의 평균이 되어가고 있는데 뭐가 어떤가? 이것이 당연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나?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서 자존심도 상하지 않으면서 매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았다 하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중요한 한 가지 문제는 발생하게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에스겔 22장 말씀을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남유다 전체가 부패했어요. 남유다 전체가 타락하고 썩었어요. 심지어 지도자도 썩었어요. 영적인 일꾼들이라고 말하는 제사장, 선지자들까지 싹 다 부패하고 영적으로 넘어지고 있는 이 나라의 위기 속에서 주님은 애타게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누굴 찾고 있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 이 사람을 애타게 찾으셨다는 거예요.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남들도 다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룩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대와 세상의 풍조들 속에서도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질 수 없고 나는 넘어질 수 없고 이 시대와 세대 속에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이 사람을 찾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어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도 다 그래요? 다들 그렇게 믿어요? 다들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뭐 세상에서 할 거 못할 거 다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이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입에서 토함을 당하는 미적지근한 신자가 되시겠습니까? 쓰임받는 일꾼으로 가득한 블레싱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뜨겁고 거룩한 일꾼을 찾지 못해서 오늘도 통탄스러움의 눈물을 여전히 흘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기억하십시오. 그 눈물을 거두어드리고 그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인 블레싱 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술책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되는 생각, 두 번째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존심도 없니? 무슨 말인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하는 대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 바로 사단의 역사를 향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집중하게 돼요. 자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밖에서 자꾸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혈과 육이 되어감을 보게 됩니다. 인간과 인간의 싸움에만 몰두해요. 성도와 성도 간의 싸움에만 몰두해요. 인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림 당해도 싸움이 시작돼요. 시험에 들어요. 조금만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하면서 자존심이 드러나요. 어떤 사람이긴 뭐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주님 앞에 다 죄인들 뿐이죠. 어느 학교에서 공부하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사업을 하고 박사인지 석사인지 학사인지 아니면 그것과 다른 학력인지 뭐가 중요해요? 주님 앞에 싹 다 죄인일 뿐이고 주님 은혜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주님의 자녀들일 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안에서 뭐가 위가 있고 아래가 있습니까? 죄인이었다 살아난 존재들 투성이인 이곳에서 모두가 다 평등한 것이고 이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말할 수가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 예배하러 나온 자들이지, 더 이상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자신 있게 드리는 이유는 제 자신이 이 과정을 너무 힘겹게 넘어온 장본인이라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 부름을 받고 신학교에 가기 전에 음악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개척하고 목이 편안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주일까지 목 쓰고 나면 월요일 되면 목이 쉬어요. 쉰 목소리가 돼서 월화수 목소리가 좀 점점 쉬니까 쉰 목소리가 점점 나아지다가 눈 뜨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와서 또 소리 지르고 기도하다 보면 또 목이 쉬어요. 주일날 설교하면 또 쉬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낫는가 보면 또 목요일이에요. 또 소리 지르고. 그러다 보니 계속 찬양을 해도 쉰 목소리가 섞여 나오고 목소리도 맨날 쉬어있고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귀는 얼마나 사랑스러우신지, 우리 목사님 찬양 잘한다고, 우리 목사님 찬양이 최고라고 얼마나 많이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 쉰 목소리를 잘한다 칭찬해 주시는데 예전에 한참 노래 공부할 때는 목소리도 안 쉬고 성대도 건강했으니 제가 노래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여러분? 김 목사 또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요즘 어디 가서 이런 자랑을 할 곳이 없습니다. 교만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불쌍한 인간 긍휼함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래도 잘했어요, 여러분. 조명이 찬란한 오페라 무대에 서가지고 저는 조연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싹 다 주인공만 했어요. 긍휼함으로 바라보라 그랬어요. 콩쿨도 나가서 입상도 하고 유학도 좋은 조건으로 와가지고 공부까지 마쳤어요. 공부를 마치던 학기에는 학교에서 이제 미국을 떠나서 독일 가서 오페라 가수로 매니지먼트와 계약하는 작업하기 위해서 교수님하고 맨날 레코딩하고 레슨 받고 레코딩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당신의 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래에 미쳐있던 사람이 노래라면 신물이 나고 입도 벌리기 귀찮을 정도로 모든 게 싫어졌어요.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사투 끝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학교를 가고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인생이 아니셔서 그렇지 이게 말이 쉽지. 한 사람이 그동안 인생의 대부분을 걸어온
그 행로의 길을 뒤로하고 다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사역자 초년병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를 무장해제시키시는지, 음악할 때는 자존심 하나만 가지고 살아왔는데 사역자의 길을 걷다 보니 모든 자존심은 요만한 것도 다 내려놔야 되더라고요. 무대에서는 값비싼 조명 받으면서 노래하고 살아왔는데 이 길은 나를 비추는 조명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더라고요. 어떤 날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전 교회입니다. 이 사역하고 있는데 정신이 온전치 않은 성도님이 저를 교회 사역자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사무실로 저를 밀어넣고 때리기 시작하는데, 예전 같으면 맞고 맞으면서도 아무리 정신이 온전치 않아도 맞다 보면 인간은 화가 나잖아요. 예전 같으면 나도 공격하고 싸우겠지만 이제는 그럴 수도 없으니 그 사무실 바닥에 조용히 쭈그리고 앉아서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그냥 맞기만 하고 해야 됐던 시간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 아니었어요, 여러분. 너무 화가 나고 천불이 끓어오르고 속으로는 오만 가지 불평과 욕을 해대고 있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결국은 제가 그렇게 끌려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밖에서 들으니 맞는 소리가 나는 것을 보신 밖에 계시던 성도님이 밖에서 사무실 문을 막 박살날 듯이 두드리니까 그 정신이 온전하지 않던 성도님 그냥 도망가듯이 뛰쳐나갔어요. 화려한 인생만 살다가 시작된 어찌 보면 화려하지 않은 삶이 제게는 쉽지 않았어요.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제는 누군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더 챙겨줘야 되고, 내가 이해받기보다 누군가를 이해해줘야 되고, 그저 내 욕심으로 나를 채우기보다는 하나님 욕심으로 나를 채워야 되는 이 삶이 여러분 적응이 됐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렇게 살아가는 사역자의 삶 속에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건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이 나를 높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헛된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주님은 그 삶으로 영광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화가 나는 상황에도 그 시간을 내가 넘어갈 때, 웃을 수 없는 상황에도 한 번 더 웃으면서 내가 웃으며 넘어갈 때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보면서 더 크게 웃으시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임에도 주님 뜻에 순종할 때 주님이 더 크게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죄인 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되고, 세상 자랑 다 내려놓고 그저 주님 자랑 쫓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가사 쉬우시던가요? 전 무척 어려웠어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모습이 하나님 원하는 삶이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 만들어가야 되는 성도의 모습인데, 우린 너무 버리지 못하고 너무 내려놓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단은 꼭 우리에게 침투해서 공격하죠. 야, 넌 자존심도 없어? 너 어떤 인생 살아온 존재인데, 너 어떤 인생 살아왔는데 이런 무시당하면서 여기서 그렇게 사는 거야? 어떤 인생 살아왔는데 교회에서 이런 봉사나 하고 있니? 너 그렇게 살면 너 바본 줄 알아. 네 인생 네가 챙겨야 지혜로운 거야. 이 공격에 무너지면 부딪히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에게 무시당하는 기분이어서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넘어져서 무시한다고 인간끼리 다툼이 일어나므로 사단의 관계와 술책에 빠지는 것, 이것이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혈과 육이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자존심 하나 가지고 혈과 육이 싸우는 것, 이게 자존심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작 싸워야 되는 상대랑은 안 싸우고 그 더러운 놈이 붙여놓은 인간과의 싸움에만 몰두해서 내 자존심 상한다고 정작 자존심 지키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영적으로 괜히 다운되고 교회는 못 나오겠고 저 인간은 꼴도 배기 싫고 결국 내 신앙과 믿음만 저 바닥까지 떨어져서 살고 계시다면 바보처럼 당하고 있지 마시고 얼른 그 사단의 관계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계획이 치밀해요. 술책이 교묘해요. 내가 지고 있는 것 또한 모르고 있게 만들어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제 그만 나오세요. 엄한데 자존심 부리지 마시고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함의 진정한 자존심을 지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엊그제 집에 이렇게 있는데 제 아내가 드림이 공부를 가르치다가 많이 속상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화도 냈다가 씩씩거렸다가 막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가서 옆에 상황을 보니까 드림이가 수학을 참 좋아하는 편인데 요즘 학년이 올라가면서 단순히 문제를 푸는 건 괜찮은데 이 문제 안에 응용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3분의 2 더하기 5분의 7은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준일이네 집에 우유가 몇 리터가 있는데 거기에 건이네 집에 몇 리터를 더하고 또 현국이네 집에 몇 리터를 더해서 그 중에 3분의 2는 몇 리터인가, 이러면 얘가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제 아내의 마음이 속상한 거죠. 그런 드림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옆에서 사실은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걔가 누구 아들이겠어요. 사실 제가 어린 시절에 드림이랑 똑같았거든요. 이따 저희 어머니한테 여쭤보세요. 똑같았다 그러실걸요. 단순한 산수풀이는 잘하다가도 이게 말이 들어와서 몇 리터 뭔 말이야? 저는 지금도 그때의 제 모습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목사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을 알려드려야 되는 건데 그때 저라면 문제도 하나 이해하지 못하는데 말이죠. 저도 그렇게 실수하고 틀렸던 기억이 있어서 그 모습이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있으니 이 드림이가 하고 있는 고민이 뭔지를 이제 제가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또 아내의 모습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 아내의 모습은 제가 예상하기를 어떤 마음이라고 예상했냐면, 그래도 이 미국 학교에서 한국 학생, 아시안 학생으로 그래도 그나마 잘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이 뭐겠어요? 그나마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반에서 문제 풀면 제일 빨리 풀고 점수도 잘 받아오고, 그래서 우리 드림이의 무기는 수학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나마 하나 있는 그 무기마저도 조금 흔들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속이 상하는 거죠. 그나마 하나 있는 무기도 사라지나 보다. 그나마 하나 가지고 있던 무기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니 엄마로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드림이를 수업 마치고 드림이는 올려보내고 제가 혼자 아직도 마음이 풀리지 않은 아내 옆에 가서 물어봤어요. 여보, 드림이가 가지고 있던 그나마 그거 하나 무기가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속이 상해? 그랬더니 제 예상이 맞았는지 맞대요. 속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수학적 사고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언어적인 이해도가 아직은 성장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속상해하지 마라 그랬어요. 인간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기를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죠. 누구에게는 그 무기가 돈이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명예가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그 무기가 성공한 자녀가 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면서 자존심 빼면 시체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 자존심 하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무기는 뭔가요? 이 무기에 문제라도 생기면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여겨지죠. 내 무기가 돈이었는데 그 돈이 없어지고 나면 나는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인생이 끝난 것 같이 여겨지고, 나는 그나마 여기고 살아가는 무기가 명예였는데 명예가 다 사라지고 나니 나는 이제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아서 어디 한강 다리 위에라도 올라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어떤 그런 허무감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육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무슨 신앙이 필요해요?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죽고 나서 죽음이 끝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사후세계 속에 무언가를 바라보는 소망과 믿음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결국은 다시 만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심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은 우리에게 별거 아닌 삶이 아니라 무척이나 중요한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육적인 무기 한 가지보다 영적인 무기 한 가지가 더욱 중요해요. 오늘 본문으로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설명을 세세하게 열거합니다. 예를 들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와 같은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런 열거들의 대부분 속에 나오는 열거함의 항목들은 모두 다 방어함을 위한 항목들이에요. 믿음의 방패, 방패로 누가 공격합니까? 방어하지. 의의 흉배, 뭐 다 방어에 대한 항목들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17절에 들어서서 말하기를 성령의 검, 유일한 공격의 도구를 말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여쭙니다. 여러분, 저 무기 다 가지고 계세요? 이 말씀이라는 무기 다 가지고 살아가고 계세요? 이 무기로 다 무장하며 살고 계십니까? 말씀 없이 아무런 무장함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런 무기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에 무기가 없다고 염려와 걱정은 되시던가요? 삶 속에 살아내는 말씀이 없는데 무기가 없다고 염려와 걱정도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거 문제여도 너무 큰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사단은 나에게 간계를 가지고 술책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달려드는데 우리는 아무런 무기도 없이 방패로 막다 쓰러지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삶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기를 장착하십시오. 말씀이라는 무기를 장착함으로 매일 방어만 하다 끝나는 영적 전쟁이 아니라 말씀 의지하여 공격하고 이겨내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맨날 지는 습관은 버려버리고 이김의 습관, 승리의 습관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블레싱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도 다 그렇게 주님 믿는다고 주님, 나도 내 신앙에 안주하고 내 모습에 안주하는 신앙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과 육이 싸우는 이 싸움에 엉뚱한 자존심 부릴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지지 않는 자존심 부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부장하여 전신갑주를 덧입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생활에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들도 다 그리 산다고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속이는 사단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가 일어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이여, 더 이상 지고 넘어지는 것이 습관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것에 자존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혈과 육의 싸움에 자존심 부리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과의 싸움에 자존심 부리며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자빠지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사단에게 지지 않겠노라고 하는 주님 말씀에 자존심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단의 관계에 술책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삶 바라보길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며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One, two, three, four.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아기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차가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